인터내셔널 라이프 체인징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핵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이야기도 합시다. 미국과 한국을 이야기도 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과 코로나19 전염병을 이야기도 합시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이야기도 합시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이야기도 합시다. 세계 평화 해에 파병된 군인들을 이야기도 합시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이야기도 합시다. 오늘은 성경 말씀 다니엘 3장을 공부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대부분이 기록이 됐습니다. 고대 왕들은 꿈이란 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현시하시기 위해서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통치를 받는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황금 우상에 경배하라고 예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른 민족 출신의 고관들은 이에 복종하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이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경외심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시작과 종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희는 내적 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역사를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의 확실성을 알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언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 이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움 없이 맞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확신을 갖고 현재를 살 수 있게 하여 기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또한 섬기게 함으로써 우리를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다니엘 3장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강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역사의 아웃라인을 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3장에 가서는 이제 또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안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또 이렇게 딴짓을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통치와 권력의 날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자기의 그 나라가 영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2장에 보면은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자기보다 작은 나라가 일어나서 자기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가 또 다른 더 작은 나라에 의해서 또 망하고 이렇게 쭉 아웃라인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 느부갓네살 왕은 믿지를 않고 자기의 그 바벨론 나라, 자기가 세운 바벨론 나라가 영원하기를 이제 바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자기가 더 이제 끝까지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하길 이제 바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선언된 계획과 이제 모순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히 계시했습니다. 예, 자기 나라가 이제 더 작은 나라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순되게 3장에서는 이제 금신상을 세우고 아주 금머리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이제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 높이가 30m, 넓이가 3m. 그 일반 조각상이라기보다는 양식화된 오벨리스크에 가깝습니다. 크기가 워낙 커서 순금이 아니라 나무에 금을 입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인 건설 방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찹집하게 하매 바벨로니아의 모든 고관들이 이제 형상 봉헌식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봉헌식에 오라는 요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충성심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 이 형상에 대한 숭배를 사용하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찹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 명령은 아주 강력한 위협에 의해 이제 뒷받침이 됐습니다. 아주 위협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일 거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을 종교적인 범죄가 아니라 반역으로 지금 여겨서 이제 반역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자기 명령에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반역으로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아주 위협적인 명령을 합니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이 점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정치 권력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정치가와 비슷하게 지금 나옵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선거할 때 이제 뭐 불교도 가서 이제 불교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불교도 갔다가 또 교회를 가서 또 이제 연설을 하고 그 교인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이렇게 똑같은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를 사용해서 이제 자기 권력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종교를 사용해서. 정치인들은 기꺼이 영적 충성과 국가적 충성이 지금 혼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1960년 가나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앞에 실물 크기보다 약간 더 큰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상 옆에는 어떻게 써졌냐면 너희는 먼저 정계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가나 대통령이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바꿔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정계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시리라 하고 글귀를 새겨서 가지고 국회의사당 앞에 딱 세웠습니다. 이 동상은 1966년 무려 무혈 쿠데타로 파괴되었습니다. 예,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욕망이 많고 이 인간들은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처럼 경배를 받고 신처럼 모셔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자기가 신이 되어서 모든 인간들을 통제하고 모든 인간들을 마음대로 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통치자들은, 정치가들은.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느부갓네살의 웅대한 웅상 경배 예배는 정교하고 잘 만들어진 음악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항상 그 하나님의 그 모형이나 그 순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카피를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사탄 안에 깔려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항상 성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사탄도 우상 이렇게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뭐합니까? 예, 예배하라고 하면서 그 예배 순서에 이 음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참 아주 이 사탄의 이 전략은 참으로 교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왕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사탄이 이제 예배를 받으려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사탄의 계략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과 악의 모든 대한 음악에 내재된 위대한 힘을 상기를 시켜 주는 겁니다.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과 악에 모두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은 음악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즉시 엎드려 금신상에 절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이제 두렵죠. 이게 절을 안 하면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다 죽기는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불모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이 산채를 불무불에 이 불 속에 불구덩이에 집어 넣는다는 이 말에 누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간하는 자가 있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 꼭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 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세 친구는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제 이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들의 진정한 믿음이 나타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낼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라고 확신 있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가 순교할지라도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만든 신상에는 우리가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요 경배하지도 않겠다고 분명히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이제 유대 이 세 친구는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인식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거나 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닥쳤을 때 이제 변질되느냐 아니면 이제 순교를 하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심한 협박에도 이들은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믿음을 고백하는데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죽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지금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분명히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나타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아주 분이 가득해서 이제 낯빛이 변하여 이제 평일보다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권리와 공정한 것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종종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입장을 취하고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우리의 삶과 그 목숨을, 운명을 맡기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무리 용감하더라도 왕의 분노를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위협적이고 참으로 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제 불태우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새 가운데 던질 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누군가는 용광로 안에서 잠시 살아남았고 다른 사람들은 문 앞에서 죽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네 번째 위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지금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최악의 그 시련에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련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고 시련에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시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입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이제 전체 이 설명은 대환란 동안 교회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을 하나의 우상 숭배의 종교로 만드는 적그리스도와 지금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은 계시록 13장에 묘사된 형상 곧 온 세상에 경배하라는 예배하라는 명령을 받는 형상과 같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구약에서 지금 그 예표하는 겁니다. 풀무불은 큰 환난과 같아서 이 풀무불은 아주 그 Great Tribulation 큰 환난, 그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큰 환난이 이제 올 텐데 그 교회의 큰 환난이 이제 임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 세 친구는 환난을 통하여 이제 보존될 거라는 것을, 교회가 보존될 거라는 것을 이제 예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오거든. 어떤가 옛날에 그 신사참배하는 그런 교회에 핍박이 오거든. 또 앞으로 666표 환난이 이제 임할 것입니다. 그 임할 때 이제 이 우상을 세우고 이제 강제로 이제 예배 드리라고 이제 그 정부에서 명령이 내려올 겁니다. 옛날에 신사참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남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이 큰 환난 속에서 이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이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온전히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되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또 이제 간증을 가지게 생겼습니다. 예,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이 풀무 가운데서도 구원한 것을 이제 봤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세주 천사를 보내주신 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종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뢰받기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의도된 목적은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몸과 영과 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기록된 복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산제사로 산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이제 오직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설만이 말하거든. 즉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말을 한다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체험한 그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히브리인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의 백성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매우 효과적인 간증이 이제 된 겁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제 왕이 이제 이것을 체험했으니 하나님의 그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왕이 새 친구를 아주 높입니다. 이 다니엘의 3장의 핍박의 특징은 국가와 종교의 세력이 합쳐지면 이제 신상을 세움이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이제 나오죠. 이제 국가들이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가
인제 우상을 인제 세웁니다. 그래서 강제로 예배하게 만듭니다. 꼭 옛날에 그 신사참배하는 그런 상황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인제 그런 것이 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국가와 종교의 세력이 합쳐지면은 인제 이렇게 그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이 국가가. 그리고 인제 예배를 강요하라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첫째 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인제 예배를 인제 해야 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예배해. 그렇지 않으면 죽여." 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인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인제 오직 순종입니다. 자기들 말에 인제 순복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교회는 거기에 순종을 하면 인제 다니엘처럼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다니엘처럼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히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야 될 때가 인제 옵니다. 그때 우리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신상에 절대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이 오거든 반드시 순교를 결심하고 인제는 순교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명령은 이제 전국적인 강제 명령입니다. 전국적으로 뭐 산으로 숨는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시골로 피난 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신사참배 하라고 명령할 때 우리 교회가 무슨 시골에 산다고 그것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뭐 굴에 들어가서 뭐 그 기간을 잠깐 넘기겠다고 피한다 해도 그거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산속에 들어서 그거를 피한다고 해서 굴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로 비겁한 자들은 다 지옥불에 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우리 기독교인들,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우리는 빛 가운데로 이때 빛을 발해야 되는 때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이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인제 연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지금 국가에 하는 일에 정치에 다 지금 들러붙어 있어서 지금 그 순수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 2 장을 보면 인제 이루어진 것과 현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롬, 로마가 인제는 유럽으로 다 갈라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이미 다니엘이 말한 예언이 계시가 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꿈은 다 현재 세계사를 통하여서 검증된 역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현재 인제 우리가 그 열발가락 시대에 유럽이 갈라진 시대에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보고 인제 그날이 매우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제 세상 끝이 옛날부터 말세 세상 끝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정말로 이 세계 돌아가는 형상이 아주 인제 끝이 종말이 거의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